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7장에는요 매우 놀랍고도 유명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진압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 주요 마을마다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 7장은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가버나움에 보병 100명을 거느린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요 자신의 가족도 아닌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구해달라며 예수님께 청하는 사건으로 누가복음 7장을 시작합니다. 지배자들은요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피지배자들을 열등한 타인으로 여기게 되시오. 자신들의 인종적인, 문화적인, 지식적인, 기술적인, 경제적인 우월성을 강조해서요 식민 통치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요 피지배자들에게는 열등감을 갖게 해서요 억압과 통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의 극우파들이요 일본 제국주의가 미개한 동아시아의 후진성을 근대화하며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라고 강조하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한 식민주의 사관이지요. 우리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시대가 좋았다면서요 그 식민주의 사관에 동조하며 아직도 스스로 노예를 자청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안 될 소리입니다. 정말 식민주의가 더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하에 많은 하인을 거느린 로마 제국의 백부장,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그러니 당연히 하인은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피지배인 민족인 유대인 종을 살려달라면서요 나사렛의 시골 출신 젊은 청년 예수께 조아렸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는 무서운 곳이죠. 사람을 죽이는 곳을 훈련시키는 곳이 군대입니다. 특별히 당시 제국주의하에서는요 더더욱 생명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군대 장관이 죽어가는 유대인 종을 내버리지 않고 돌봐주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는요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살려준 여인이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춤을 했던 사건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마을의 유명한 간음녀로서, 매춘녀로서, 율랑녀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의 행동을 즉각 금하고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수군거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품어주시지요.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며 아브라함의 딸로 선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방인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조아린 사건이나 믿음으로 종을 살려낸 사건, 그리고 길거리에 이 율랑녀가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사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사건은요,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의 유명한 사건 사이에 짧게 끼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짧게, 그렇죠. 11절부터 17절 6절에 불과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도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떠한 사건이었나요? 주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 길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러서요, 한 청년의 죽음을 장사하는 장례 행렬에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죠. 마을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관에 넣어 메고 나오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 청년은 그 여인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도 혹독한 시대를 살면서 남편을 잃게 되었는데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마저 죽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왜 이렇게 과부가 많았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당시 시대가 시대적인 가난으로 황폐해서요, 남자들이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많이 죽어나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당시에 이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다가요, 로마 군대의 창칼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나갔던 시대였기 때문일 겁니다.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당시는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내몰렸지요. 그러니 참 많은 남자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민주의의 비극이고 참 비참입니다. 식민주의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식민지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도요, 광야 생활이 조금 고달프자 저들이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서의 식민 시대가 좋았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13절 보았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과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에서 주님이 그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심이 주님의 긍휼의 시작이었고요, 주님 은혜를 베푸심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가서요,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 선포하시지요.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하였더니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도 하였다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방인 백부장 사건이나 매춘 여인 마리아 사건에 비하면 과부의 사건은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이나 마리아 사건만큼이나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요, 그 기이함, 그 놀라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참으로 사건의 내용은 짤막하지만 놀라운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종은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요,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종이 살게 된 것은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버나움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놀라셨을 정도지요. 더욱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요, 식민주의 시대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은 사건이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이 매춘녀였고 율락녀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게다가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매춘과 율락으로 벌어들인, 어찌 보면 그녀에게는 정말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벌어들인 중요한 돈, 목숨과도 같이 귀중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돈을 다 투자해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사서요, 예수님 발에 한없이 부어드렸다. 이것에 우리는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요, 이와는 조금 다르지요. 여기에는 과부가 백부장처럼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청한 것도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앞서 은혜를 입어서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내어드린 헌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던 자신이 큰 선지자임을 드러내어 보이려고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아픔을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으로 사건이 그냥 시작되시오. 여인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셨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주님이 사건에서요, 여인에게 믿음의 밑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청년에게 나가서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말씀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여인의 아픔을 보셨던 것이고 여인의 눈물을 보셨던 것이지요. 어떤 아픔을 보신 것일까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게 된 한 여인의 아픔, 한 가정의 비극, 나아가 시대적인 고통이지요. 어떠한 눈물을 보셨던 것일까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의 눈물을 보셨던 거겠지요. 사람들도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얼만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자녀와 함께 우시는 분, 아파하는 자녀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 시대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애통하시는 분, 그럼에도 울고만 계시거나 아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는요, 주님의 그 사랑은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앞서 백부장의 사건이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라면, 뒤에 여인의 사건이요, 놀라운 헌신의 사건이라면요, 이 가운데 있는 사건은요, 주님의 긍휼함, 주님의 그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눈길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사랑이요. 보세요, 그날의 장례의 집이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장례의 행렬은요, 축하 행렬이 되었고요, 죽음을 애도하던 조문객들은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 유대와 전 지역에 저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님을 전하였다. 생명을 전하였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에 저는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요, 이 주님의 성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들 사회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이 눈길의 역사가요,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성탄이 되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믿음의, 우리 부부의, 우리 자녀에게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하신 그대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죽음까지도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다시금 하나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에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어놓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 큰 은혜가 됩니다. 한 여인의 아픔을, 그 눈물을, 그 고통을 보시고, 그 여인의 그 가정의 하나님 비극과 시대적인 하나님 그 고통을 보시고, 청년을 살리시고 여인에게 다시금 돌려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며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심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들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하나님 시련의 자리, 역경의 자리들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주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로움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는 성탄의 자리들, 역사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오심의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명하셔서 내가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먼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자리들마다 다시금 하나님 생명으로 일어나는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과 하나님 우리 기업들과 우리 사회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까지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한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 사역 자리들마다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가며 생명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일어나라 명하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